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오늘 입춘인데 좀 춥네요. 예, 그래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봄이 찾아오겠죠? 네, 기대됩니다. 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한 사람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나왔고 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니고데모는 좀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분은 성경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대개 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아주 고위 직에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뿐만 아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는데요. 아주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려고 하고 또 율법의 그 말씀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 지식적으로나 또 삶으로 가장 경건한 부류에 속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그가 한 말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거는 정말 평범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입은 사람, 선지자, 또 하나님의 종, 이런 의미를 넘어서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의미 속에는요. 네. 그런데 사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 이 니고데모의 신앙의 어떤 문제점, 또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니고데모에 관한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네. 근데 요한복음 3장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니고데모가 언급돼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많은 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또 폄하하고 왜곡할 때 니고데모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오해를 받기도 할 정도로 예수님에 관해서는 참 그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시체를 내렸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그 백건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돕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영생, 거듭남은 얻지 못해서 참 너무 아쉬운 그런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니고데모가 침량과 모략을 100근이나 예수님의 장사에 쓴 걸 보면은 참 이 사람이 부유하기도 하면서도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이 신성을 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이죠. 네. 사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영적인 하늘에 속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런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생소하게 들린 거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지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은 설교를 하는 분들 계시지만 정작 죄를 씻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저희 장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처음 수양에 모시고 왔었는데 며칠 지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세상에 구원을 도대체 저 사람들은 여기 온 지 며칠 됐다고 구원을 받아.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언제 다 읽어보고 깨우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개념, 거듭난다는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생소하게 보이고 또 이해가 되지 않겠죠. 특히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의 죄가 흰 눈처럼 씻어진다.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얻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런 말씀들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도 그런 말씀들이 니고데모에게는 전달되지 못했고 또 그 말씀들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네. 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너무 아쉬운 것이요. 니고데모가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 지식 또 위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지만 그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네.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했고 또 그걸 냉정하게 다른 어떤 종교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온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그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서 인정되면 받아들이고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보다도 훨씬 더 상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영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이해를 믿는 것이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이해 또 내 판단,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훨씬 상위에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 것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니고데모가 이 귀한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네. 안타깝습니다. 네. 니고데모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바로 다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사뭇 다른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세워놓고 자기 생각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니고데모 자기 것, 자기 소유, 자기 아는 것, 자기 것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죠. 정말 내게 구하였으면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주었으리라 했을 때 정말 그것은 자기 생각이 이해되지 않고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인데도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귀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정말 자기를 비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네. 신앙에 있어서는 마치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어떤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또 필요한가를 보여주신다는 마음이 들고요. 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막 달려 나왔고요. 또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그 자세를 보면 막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그는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모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죠. 반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사전 정보도 없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즉시 받아들이고 새 삶과 또 새 생명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예, 그거는 당연히 정말 자기가 틀린 사람이 되고 또 자기 것으로 다 망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점심 때 박옥수 목사님과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이 언제 제일 맛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언제 맛있지 했는데 배고플 때 제일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그 배고픈 사람에게는 정말 그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 정말 자기가 보잘것없고 아무도 아닌 것들이 발견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봅니다. 마치 이 말씀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정확하게 낮은 곳을 찾아서 그곳에 머물러서 그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되는데요.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성경 속에 참 제 마음에 은혜롭게 와닿은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참 제게 축복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데요.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더라고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고, 또 너무 놀라운 것은 38년 된 병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나.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나의 이야기더라고요. 형편없고 못난 나에게 예수님은 너 의로워, 너 깨끗해, 너 거룩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셨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생명으로 진리로 내 마음에 임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원히 온전한 은혜 안에 제가 있는 겁니다. 야, 요한복음 이 5장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네. 나의 이야기네.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야, 나의 이야기네.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나의 이야기네. 정말 내가 실패자가 되고 아닌 자가 되고 못난 자가 되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 마음에 임해서 정말 세상 어느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었던 귀한 은혜와 또 감사와 기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실까요? 정말 가장 성경에 중심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참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니고데모도 사랑하셨고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안타깝게 자기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안다고 여기는 거,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정말 구원도 그렇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속한 것들, 하찮은 것들인데 이런 것을 붙잡음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귀한 것들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말과 마음이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순전하고 진정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 우리들이 모두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